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라 말씀은 포로 귀환과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애굽을 물리쳤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자가 됩니다. 바벨론은 유다 왕국에 쳐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지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갑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15살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6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이 영원한 강자는 없지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와 같은 칙령을 내린 겁니다. 이때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던 해에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과 또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는 정말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도 예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요 두 번 다시 재건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정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버립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 역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70년일까?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 그리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버려져서 폐허가 된 것, 과연 이 숫자 70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함께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유다 땅과 예루살렘 땅이 70년간 황폐하게 된 것은 그 땅에 70년 동안 안식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율법 책에는 이 안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은 일하셨고 마지막 7일째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려고 쉬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7년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째에도 1년을 더 쉬고 그 다음에 50년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1년을 더 쉬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은 마지막 날 6일째 창조되었지요. 사람이 창조된 후에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이 바로 7일째 되는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지. 너는 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6일을 일하고 7일째 안식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안식한 후에야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여 땅에 그 피를 흘리게 한 이후로는 더 이상 땅에 효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제 사람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유리방황하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할 수 있는 땅 가나안을 주신 거지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하지만 그 원주민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의 저주와 재앙이 가득히 차 있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땅이 회복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 중에서 안식에 대한 규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의 핵심은 그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이나 안식년이 되면, 그리고 희년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일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지나온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들면 감사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처 깨닫지 못한 죄악이나 허물이 생각난다면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와 허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땅, 축복의 땅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지낼 수 있도록 6째 해가 되면 평소보다 갑절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또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들을 원래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또 종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49년째, 50년째 두 해에 걸쳐서 내리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흘려보냄으로써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그 안식을 내팽겨쳐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비와 천둥을 주관한다고 알려진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좀 더 과학적인 신, 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고 쾌락과 향락에 취하여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기 위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때리고 착취하고 빼앗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피 흘리는 죄악마저 저지르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그리하여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패역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그 땅을 죄와 음행과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 채워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듣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그 원주민들을 토해내듯이 이번에는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은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70년일까요? 이 7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에서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 시간이 대략 490년이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70번이라는 안식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지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고, 그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피 흘리는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겼던 70번의 안식년을 강제로 시키신 겁니다. 70년간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아무도 거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7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땅이 안식하는 기간이요, 죄와 저주를 씻어내는 정화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왔던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들은 지난날의 죄악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 생활은 결코 저주와 심판의 시간이 아니다, 너에게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축복의 시간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 계획이라는 거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불순물을 걷어내게 될 것이요 순금처럼 정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침내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더니 하루아침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난공불락의 성,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스리던 그 첫 해에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는 포로 귀환을 제국 전역에 명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레스의 등장은 이미 15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가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셨고 그를 통하여 포로 귀환을 계획하셨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역사 정말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계시하기를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파는 시작입니다. 천지창조를 뜻하는 것이지요. 오메가는 종말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린 그 아름다운 이 창조사역,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완성시키시며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도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나 가론 유다와 같은 패역한 자들을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이는 것들, 심지어 우리의 실패하는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고레스는 갑자기 어떻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고레스는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나라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 하신 것이다,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레스에게 영향을 주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나이가 15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무려 3대에 걸쳐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벨사살이 통치할 때에 그때도 다니엘은 총리로 일하고 있었던 거지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후에도 85세 된 다니엘이라는 노인을 여전히 총리로 기용하여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려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책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150년 전 기록된 이 두루마리 책에 당신의 이름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고레스는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셨다라는 것과 자신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신다는 것과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책에 생생히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다니엘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은과 금과 여러 물건들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너희들은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 에스라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유다 백성들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은 고레스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이웃 주민들이 은과 금과 물건들과 짐승과 보물을 포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어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웃 주민들이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과 또 그들이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공급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언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전리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이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전리품을 챙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전쟁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도망자들처럼 야반도주한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전리품을 받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히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물품 어떻게 쓰였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데 결국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그리고 크고 위대한 일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짓는데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헌물한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포로 귀환을 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바친 헌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때가 되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들을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6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사야 60장 1절은 다 알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에, 그때에 온 세상을 향하여 영광의 빛이 비춰질 것이요, 그제야 이방 사람들이 바로 저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그들이 모든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에 온 세상이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이방인들도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첫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왕과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에스라 1장 7절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발에게 넘겨주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릇들과 기구들이 손상되지 않고 잘 보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모든 그릇과
기구들을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거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세스바살이 누구일까요? 이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시련 속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를 수룹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룹바벨, 이 바벨이란 말은 바벨론을 뜻하는 거죠. 수룹은 나그네란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 이게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자신을 순례자로 여겼습니다. 나는 바벨론 제국의 영화와 화려한 문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요, 내가 가야 할 곳은 본향 예루살렘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수룹바벨이 살아왔습니다. 수룹바벨은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수룹바벨이 누구일까요? 바로 수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간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비운의 왕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끌려왔던 바로 그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35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게 됩니다.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왕복을 입게 되었고 유다의 왕이라는 호칭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5명도 왕자에 준하는 놀라운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절반이 되는 이 35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긴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35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70년 되는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여호야긴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5명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려주게 되지요. 여호야긴의 손자 수룹바벨은 할아버지 여호야긴이 들려주는 말을 이제 마음에 품게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실 때에 나는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 위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기적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수룹바벨을 이 포로 귀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마음에 품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시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담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이 땅에서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처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잘 살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면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늘 생각해 봐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비전, 꿈을 이룬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 평생토록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청담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 들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땅에 집착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다 사라지고 이 세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허무함, 허탈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허함, 그것만 가져다 줄 뿐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 너는 나와 교제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풍성한 재물과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리라. 너를 복의 근원과 원천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자녀들이 복되게 될 것이요 모든 나라들이 너로 인하여 큰 은혜와 구원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올해 2024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